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안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많이 계셔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7, 8, 90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 뭔가 했더니 설교를 이제 남자 집사님 시킨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도망을 가야 하나 했는데 도망을 못 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때 하고 한 10년 만에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영어로 하고 파트너가 이제 필리핀 말로 또 통역하고 해서 좀 짧게 한 10분, 15분만 해도 됐는데 좀 길게 해야 돼서 지금 걱정입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를 또 다시 해야 되나 했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 재림마을 신문, 재림신문을 보니까 이제 3040 세대 전도를 위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또 각 합회 선교 부장님들도 글을 올리시고 한 것을 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막 영어로 아까 지었는데 What Youth Want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제 그게 제목은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서 멜 깁슨 주연의 What Women Want, 그 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그 제목, 그 영화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단어 한 단어만 좀 바꿨어요. 위민을 유스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남성 우월주의자 이런 그 광고회사 다니는 간부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승진할 자리에 어떤 여자 간부가 스카웃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간부가 이제 광고 아이디어를 내라면서 여성 용품을 막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광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착용해 보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감전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여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으로 이제 뭐 이렇게 사랑도 얻고 또 가족 딸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뭐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저도 이런 청년들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고 원하는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돈입니다. 돈.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부에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은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이제 금리가 쌀 때 이제 막 영끌이라 해가지고 막 빚까지 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다가 이제 주식이 안 오르고 막 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막 빚을 많이 지고 이렇게 빚을 못 갚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합니다. 스마트폰에 각종 뭐 SNS, 유튜브나 뭐 쇼츠,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빠져서 하는데요. 거기에 아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또 거짓 정보들이 많이 흘러 넘치는데 그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얻다 보니까 많이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또 어떤 청년은 그 먹방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여자 청년이 그 먹방을 하다가 과식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요. 또 높은 건물에서 인증샷 찍다가 추락사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극적인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특히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행 그리고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행도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SNS도 하기 위해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부서 직원이 베트남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어떤 여자 2명이 이렇게 수영장에 와서 수영은 안 하고 그냥 선베드나 이런 데서 포즈 취하면서 사진만 막 찍고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 2년 전에는 중국에 있는 그 부자 아이들이 뭐 슈퍼카 타고 명품 걸치고 이렇게 막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무신경해서 남들 다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자괴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살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참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사탄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요즘 유럽의 교회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고 학생은 없고 어린이도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들이 또 유럽 교회들은 오래됐잖아요. 몇백 년씩 되고 하다 보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밀어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관리는 안 되고 이렇게 건물이 건물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나 되는데 우리 교인이 5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인이 더 적어지고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뭐 과자 몽지 주고 뭐 연필 한 자루만 줘도 성경학교 때 막 쫓아다니고 어린이들이 막 넘쳐났는데 지금은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쳐다도 안 봐요. 집에 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교회 이런 데는 오지도 않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보다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주니까 이제 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개신교 전도사님이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인터뷰 내용에서 여학생이 말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 안 올까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런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근데 그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교회 안 가고 공부한자도 하고 스펙을 쌓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보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대중음악 가수 중에 신해철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가수들은 막 사랑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철학적인 내용 가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분이 쓴 곡 중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곡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의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같은 곳으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 수저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정말 슈퍼카를 타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정말 힘들게 죽을 똥 살 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지금도 몸이 크지만 한창 젊었을 때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누굴 죽여서면 죽였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예전에 파독 간호사로 가신 집사님 두 분, 지금 아마 80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어린 유학생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도 하고 요한복음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다음에 뭐 하지 했는데 이제 그때 교과책에 전도서 연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딱 2절 읽고 나서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2절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은 아직 어리고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말씀 들으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종말론적이다. 말씀들이 좀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듣고 싶은데 맨날 세상 끝이 다 됐다 그러고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어떤 내용의 설교를 좋아할까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뭐 이런 설교만 원할까요?
약 10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17살, 18살 되는 고등학생이 한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과연 그날 그 시간에 자기들이 죽을 거를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그날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다면 절대 그 배를 타지 않았겠죠. 우리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뭐 제가 아직 40대지만 우리 장로님들보다 제가 더 오래 살지 먼저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99가지를 포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일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 하니까 성소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있어야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소 뜰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래 물두멍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칭이죠, 칭이.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우리의 매일 드린 기도, 그리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촛대는 봉사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소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혹은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 기도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봉사도 안 하고 더더욱이 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면 어떤 거 기도합니까? 매일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대학 가면 또 좋은 데 취직시켜 주세요. 취직하고 나면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요.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시간 나면은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데이트하고 취미생활하고 하는 데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 우리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은 전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계명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가 더 힘든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요셉하고 다니엘일까? 아마 부모님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도 잘 믿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아껴 쓰고 또 그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막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행복 다 누리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좋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에 발은 걸쳐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늘은 거리가 멉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이 좋으면은 신앙을 포기하시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눈치 보지 말고 괜히 교회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안식일날 교회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밖에서 뭐 안 좋은 음식이라도 먹으면 괜히 찔리면서 눈치 보이고 왜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11금 낼 돈으로 주식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한 10년, 20년 후에 또 큰 자산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생명을 원하시거든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